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어느 해양 경찰 구조대원이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지고 큰 파도가 일어서 낚시를 갔던 한 사람이 그 배가 좌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양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을 해서 구조선으로 이 남성을 구조를 한 것이죠. 근데 파도는 여전히 굉장히 높아서 바다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이 구명보트에 앉으면서 이 구조대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위험하니 옆에 있는 밧줄을 꼭 잡으십시오. 그래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바다에 다시 빠질 것처럼 그 배에서 너무나 위태롭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원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옆에 있는 밧줄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때 이 남자 이렇게 외칩니다.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이 구조대원이 그 사람을 딱 봤더니 옆에 있는 밧줄을 안 잡고 자기 바지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대원이 선생님, 바지를 잡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밧줄을 잡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꼭 붙들고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는 믿음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믿음의 실체를 깨닫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일반적인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의 큰 사건 이후에 기록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레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봤는데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영광,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것이 실존하며 사실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믿음에 중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막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막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3년이나 지난 시기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받고 수많은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이것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참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보면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본 말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아버지가 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께 가면 이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던 것이죠. 근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죠. 아마 기다리는 와중에 제자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버지가 당신들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황상 보면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자들이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치유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속에 지금 그 무리들도 얼마나 이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었을까요?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는 그 능력을 행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느냐라고 엄청나게 비난하며 아마 웅성웅성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실망감과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그 복잡 미묘한 그 감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히 크게 긍휼에 호소하며 지금 부탁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간질병이 어떤 병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안식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저 뒤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막 우성우성거리면서 그쪽을 보는데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가봤더니 이 성도님이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손과 다리가 이렇게 막 오그러들고 눈은 뒤집어져 있고 입에 거품 물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예배가 중단이 됐고 제가 내려가서 이 성도님의 손을 붙잡고 머리에 안수하며 성도들과 함께 한참을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간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지를 조금 압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 아들의 간질 증세는 어떻습니까? 15절.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간질 증세가 어떠냐면요, 밥을 하려고 펴놨던 불 속에 애가 막 뛰어들고 막 강물로 막 뛰어드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여러분, 자녀를 길러본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자녀가 기침만 해도 잠을 못 이룹니다. 자녀가 기침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아마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아마 백방을 쫓아다니며 약도 먹여보고 하여튼 할 건 다 했을 거예요. 근데도 낫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아이의 증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9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파리해 간다가 무슨 뜻일까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그 불쌍한 자기 아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영원한 평생 숙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모든 부모가 자녀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무거운 짐이고 책임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 된 게 죄예요. 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번 주 신방을 가는데 차 안에서 어떤 성도님이 우리 자녀가 그냥 걱정이라고 막 걱정을 대단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걱정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걱정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잘 키워야 되는 그 책임이 더 큰 거죠. 근데 문제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일까요? 모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녀처럼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도 없죠. 이게 큰 고통인 거예요. 자녀들이 몰라요. 부모가 하는 얘기와 부모가 하는 잔소리가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도 그러죠. 너도 똑같은 새끼 낳아가지고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답답한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르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잘 기르는 걸까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의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파괴해가고 있는데, 세상의 악한 영에 휩싸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데, 그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 부모라면, 세상의 부모야 자녀가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에서 출세해도 그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본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의 이 세상의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의 영적인 생명,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부모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러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실망과 분노, 지금 주님께서 엄청 화가 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패역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삐뚤어지고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능력 없음을 위로하시기도 하지만요, 제자로서 가져야 될 능력을 갖추지 않고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질책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능력을 갖추지 않고도 주님, 육신이 연약하오니, 내가 너무나 연약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능력과 해야 될 본질적 가치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반드시 책망하신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 총도 쏠 줄을 몰라요. 전쟁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걸 패역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막 거리를 활보하며 사람들을 해하고 물건을 빼앗는데 경찰들이 이 범죄자들을 잡을 능력도 없고 잡을 생각도 없이 그냥 경찰서에 앉아만 있는 거예요. 이걸 패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불이 나서 119에 전화했는데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을 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패역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생각도 없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패역한 세대들,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대라고 주님은 분노하시고 실망하신다고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패역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대라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대적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완전히 신앙이 삐뚤어져 있고 믿음이 왜곡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고치는데 왜 제자들은 이것을 고치지 못하냐? 예수님이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현상은 각기 다 달라도 그 원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패역한 세대를 보는 예수님의 이 얼마나 이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 슬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참고 보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며 슬퍼하며 분노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세대가 구약에도 똑같이 있었죠. 바로 모세 시대의 광야 세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한 1세대,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 신명기 3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신명기 3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사곡하, 이게 뭐냐, 삐뚤어졌다. 이게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마태복음의 헬라어로 바뀐 게 뭐냐면 패역하다는 거예요. 사곡한. 그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항상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패역한 자들이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20절 말씀, 신명기 32장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냥 부끄러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우리가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참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참는 하나님의 한계가 있다.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은 맞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아주지 않는다. 얼마나 참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참아주시겠냐. 여러분, 그러니 빨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 때문도 아니고요, 사람 때문도 아니고요, 재정 때문도 아니고요, 질병 때문도 아니고요, 자녀 때문도 아니에요. 믿음 없음 때문.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쳐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기쁘지가 않을까요? 왜 불안과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영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기도 짧은 인생인데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그 시대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하려고 밀고 올라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닥치면 이스라엘은 개미새끼 한 마리 살 수가 없습니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백성들의 재산까지 다 갈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착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내일이면 죽을지 모레면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반 백성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니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원망 가득한 마음을 안고 주님께, 주님,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소연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하박국 2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살아가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대적이 우리를 칼로 쳐 죽이고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행악자들은 우리의 재산을 다 갈취해 가고 하는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일수록,
어려운 인생일수록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 군대는 여전히 쳐들어오고 있고 먹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이 생기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 입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19절 16절부터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참된 믿음의 눈이 생기니까 이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을 때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16절 보세요. 창자가 떨리고 뒤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흔들리는 그 두려움 속이지만 믿음이 생기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 믿음이 있으면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생기면 내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내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여전히 그 사람은 내 상처를 휘법하는 말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여전히 그 사람은 나를 오해하고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내 질병은 낫지 않고, 여전히 내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의 고통은 그 자리에 있지만 믿음이 생기면 그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이 참된 믿음을 꼭 가지셔서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밀어넣지 않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돌아가서 18절에서 20절까지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왜 우리는 실패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실패했습니까?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아멘.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요? 믿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실패한 것이니 믿음을 가져라 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 이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지금 믿음이 적어서 실패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게 큰 믿음입니까? 예? 이왕이면 믿음이 적어서 너희가 실패했으니 헬몬산 같은 믿음을 가져라. 큰 산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해야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앞뒤가 맞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적어서 실패했는데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하는 대답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겨자씨 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 적은 믿음과 가장 적은 것을 어떻게 대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하시냐면 꾸짖을 때 쓰는 단어예요. 꾸짖을 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적을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꾸짖을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적은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적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 책망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어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팍 부딪히면 그 믿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위에 첫 발을 내딛어 무리를 걸었어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파도를 보는 순간 믿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근데 옆에서 질병이, 고통이, 사람이, 환경이 뒤흔들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믿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굉장히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불완전한 믿음.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라니.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두려움이 싹 몰려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도망갔죠. 그들이 3년 동안 믿음이 없었다면 배와 가족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우리보다 더한 믿음에 출발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시작한 제자들도 불완전하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다 도망가더라니.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니. 예수님을 저주하더라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는데 산을 옮기는 큰 문제를 딱 닥치면 야, 이게 과연 될까? 이게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산을 옮긴다는 것은 그 당시 속담이에요. 속담.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을 하는 그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앞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믿음의 대표가, 적다의 대표가 겨자씨인데, 그럼 겨자씨란 믿음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다는? 뭐가 다를까요?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럼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아도. 생명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내고 왜 치유에 실패했느냐? 믿음이 없고 적은 믿음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안 적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와 능력을 줬어요?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니까 귀신들이 다 나가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막 자랑하고 보고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치유할 때도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뭘 신뢰했을까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을 신뢰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죽은 믿음, 이게 적은 믿음, 이게 바로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에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신앙 연륜, 자기의 신앙적 경험,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이틀 전에 충북 괴산에서 끔찍하고도 불행한 사건이 났어요. 3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가 자고 있는데 둔기로 내려치고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로 경찰서에 들어와서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 하고 자수했어요. 형사들이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죽였냐? 하나님이 어머니를 살려주실 거라 믿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거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행한 것은 이런 맹목적 믿음의 사건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맹목적 믿음은 진실을 가리고 본질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결과에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간구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참 믿음은 뭐냐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고통의 십자가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라도 그걸 믿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참된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참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줘도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무서워해서 십자가 앞에서 그 믿음이 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에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풀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신뢰의 관계를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서 이 믿음 위에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